우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건강이 좋지 아니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죽을 날이 다가옴을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저의 장례를 집례해 주실 것입니까? 집례해 달라라는 거죠. 목사님이 이 좀 청년이겠죠. 이 청년의 이 말을 듣고 참 가슴이 아려왔대요. 그래, 내가 그러면 집례해 줄게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소녀가 목사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더래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가 죽으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버지도 그 장례식에 참석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 설교하지 말고 복음에 관한 설교를 해 주십시오라고 목사님에게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이 소녀의 간절한 바람이 뭐였냐면 자신의 아버지가 구원받는 거였습니다. 한평생 그걸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먼저 이제 죽을 그 날이 다가오니까 목사님에게 자신의 장례식에서 그 말씀, 복음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소녀의 아버지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소녀의 부탁을 받은 목사님이 누구냐면 이제 미국에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소녀의 기도대로, 이 바람대로 아버지가 딸의 장례식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서두에 이렇게 서론에서 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 우리 본문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사도 바울에게도 정말로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정말로 이 구원받기를 애타는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이 소녀의 이야기가 좀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죠. 그 가운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냐면 생활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이에요.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르침이에요. 이 교리 부분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었던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뭐였냐면 이신칭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교리적인 걸로 진지하게 또는 논리적으로 또 어떨 때는 법적인 용어, 법적 관계까지도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본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형성된 종교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유대교라고 부릅니다. 유대교.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메시아의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님이 강림을 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탄생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었던 이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개종을 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는데 교회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서기 70년에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함락이 되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막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대교를 우리가 그냥 유대교라 부르지 않고 무슨 유대교라 부르냐면 랍비 유대교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랍비를 통해서 형성된 유대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로마서 11장에 가게 되면 이 랍비 유대교들이 이방인들도 기독교를 믿어요. 기독교인들도 기독교를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우리도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가 보구나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믿는 시점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랍비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엇이 온다고요? 재림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즉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 당시에 정치적으로 로마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 하나 했으면 모든 게 하이패스예요.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최고였냐면 헬라 사람들이 최고였어요. 그러면 종교적으로는 누구였냐면 종교적으로는 유대 사람들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에요? 종교적으로 가장 우월한 민족이고 가장 중요한 민족인 이 이스라엘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로 이 유대인들을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구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애를 썼어요. 어느 마을에 가든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번번이 퇴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야, 왜 이런 일이 있냐? 도대체 유대인들이 왜 마음을 열어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만 해도 정말로 큰 죄인데 쟤들은 어째서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느냐라는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 아니면 이방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로마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요. 어떻게 돼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버려요. 고넬료 같은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날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복음만 증거하면 다 꼬꾸라집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유대인들은 도대체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야, 대체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고민에는 정말로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신의 민족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다라는, 되면 좋겠다라는 정말로 이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장으로 가게 되면요. 현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안 믿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1장으로 가게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랍비 유대인들이 멀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시기 질투가 많아요. 시기 질투가.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기독교를 믿고 기독교인들도 기독교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안 믿는데 왜 너희는 믿지? 라고 생각을 해서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요점을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이래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29절까지는 유대인의 과거입니다. 이게 선택이에요. 무슨 선택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9장 30절부터 이제 10장까지는 유대인들의 현재 이야기입니다. 배척하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는데 야, 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배척하냐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유대인의 미래예요. 회복입니다. 10장에서 현재 상황은 너희는 예수를 배척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11장에서는 그럼에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너희가 그것을 보고 실기 질투가 많아서 너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미래를 내다봐요. 너희는 회복될 수밖에 없고 너희들이 회복되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내다본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알아요. 과거에 이런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이것 때문에 배척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희는 이렇게 회복이 될 거라는 것을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의 과거 선택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만 보게 보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8장의 분위기와 9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장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바울의 엄청난 이 최고의 감정 속에서 모두 다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9장으로 들어오자마자 전혀 다른 분위기로 이야기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게 무슨 일이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말을 하냐라는 것이죠.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화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지켜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8장은 정말로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9장의 포커스는 뭐냐면 기독교인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과 바울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 처음에는 같은 공동체였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요. 바울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자기가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믿다 보니까, 이게 진리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을 들고 선교합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가장 먼저 간 게 어디였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입니다. 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설교를 해요, 바울이. 너희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는 믿었어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돼요?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정말 과격 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 때문에 정말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쭉쭉쭉쭉쭉쭉 나와요. 복음을 증거하기에 이렇게 많은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맞아요. 20대 이상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그래요.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는 건 뭐예요? 너는 죽을 거다. 근데 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때리는 겁니다. 그걸 5번 맞았대요. 돌로도 맞고. 이게 사도 바울과 유대인의 관계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누구예요? 오른쪽은 잘 알죠. 오른쪽은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럼 왼쪽은 누구겠어요? 이토 히로부미예요.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참 좋아요. 안중근 의사 우리나라에서는 영웅입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역적이에요. 반대로 요 히로부미는 이토 히로부미는 누구예요? 일본에서는 영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역적입니다. 유대인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이랬어요. 서로 간의 앙숙이었습니다. 이를 바득바득 가며 죽이고 싶어하는 게 정상일 만한 관계가 이 둘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신을 수차례나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 이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도요. 정말로 이 유대인들 때문에 힘드는데, 진짜 미치겠는데, 생각해 보세요. 없는 말도 지어내요.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만나면 뺨을 때리고 침 뱉고. 누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누가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싶겠냐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 동족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데도요. 유대인들의 그 구원 문제만을 생각하면요.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더라. 그걸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8장에서 봤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던 자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알아요. 바울이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요. 그 사실을 믿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걸 아는 바울조차도 뭐라 그래요?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면 자신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고 파멸되어도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한 바람이 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참 부끄러워요. 이 바울의 동족 구원을 위한 애타는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냐라는 거죠. 나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소돔에 있는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 6번을 합니다. 모세는 어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가운데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뭐를 해요? 금송아지로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짜증이 나요. 그래서 뭐라 해요? 저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의 기도가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제 생각에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모세가 해간 이 중보기도를 알고 있었고, 아마 자신도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아마 표현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죽이는 그 군병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십니다. 스데반 집사 역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선에 왔습니다. 잡혀요. 대동강 그 모래사장에서 목베임을 당합니다. 자신의 목을 치려고 하는 그 포졸 나졸 박충권에게 성경을 전하면서 예수 하면서 순교를 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구원의 열정, 정말로 내 친척, 내 혈육, 내 이웃이 구원을 받기 위한 그 애타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가운데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근데 내 주위를 돌아봤을 때 그렇지 못한 내 형제 자매 또 친척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내 안에는 그들을 향한 구원의 그 구령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었어. 저에게도 찔림이 되는 말씀이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에 그대로 전합니다. 바울의 동족을 향한 이 고통을 우리 성도님들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을 향한 자신의 간절한 마음, 그 그치지 않는 그 고통을 피력을 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혜택이 8가지예요.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유대인이 가진 혜택 8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양자됨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선민,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별한 백성이 되는 영광하고 하나님의 임재 시에 나타날 영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불기둥이라든가 구름기둥이라든가 회막위에 나타난 영광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세 번째는 언약이에요. 언약. 구약에만 253회가 나와요. 대표적인 언약 3가지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율법 언약이에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언약이 있어요. 네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정말로 이런 엄청난 혜택을 받은 민족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준 그 율법은 특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 성전 예배. 회막과 성전에서 3대 절기 5대 제사를 지나면서요.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었어요. 그 다음에 약속들이잖아요. 수천 가지의 약속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절정이 뭐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구속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정말로 혜택이 뭐예요? 민족, 그 뭐냐? 조상들의 조상들. 유대인의 그 세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거기에 2명을 더 더하면요, 모세와 다윗이에요.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8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가계예요. 족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7가지, 양자됨부터 조상들까지는요, 유대인들도 다 인정하는 거였어요. 근데 8번째 오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유대인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이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없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한다라는 거. 이런 8가지의 혜택을 받았음에도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정말로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머니가 아무리 맛있는 반찬,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요, 내가 먹어야 그게 배부른 겁니다. 옆에서 쳐다보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내 배만 골봐요. 마찬가지로 믿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 배경이 아무리 좋고요, 혜택이 아무리 좋아도요, 내가 믿지 않으면요, 그것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혜택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3, 4대 목사, 장로 집안의 자녀들부터 계시고 당연히 모태 신앙이겠죠. 믿음의 가정에서 산다는 거, 기독교 학교에 다닌다라는 거, 신학을 공부한다라는 거, 분명히 큰 혜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혜택이 나를 구원해 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절대로 구원해 주지 못해요.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를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분명한 진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말씀 앞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귀한 사실을 증거하고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도 오묘한 말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에 있었던 이 열정, 이 구령의 열정을 우리도 회복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믿으며 더 뜨겁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